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예수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모든 기도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요즘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혀 황당무계한 이 말들을 꾸며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나 아니면 이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돌아오는 유익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기득권이든 이익이든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이런 모습들,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비겁한 방법은 그 모든 이 말꼬리를 잡는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꼬리, 말실수,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을 잡아서 아주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죠. 그런데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앞뒤 이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 했던 단어, 그 했던 말만 가지고 소문과 어떤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 미혼으로 지내는 사람, 남편과 사별하고 또 홀로 된 사람, 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또 누군가의 종인 사람, 아닌 또 반대로 자유인이었던 사람, 이런 여러 부류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각자에 맞는 특수한 이 환경과 처했던 상황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 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교회 안에 불렀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처한 모습들이 다양하고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이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의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비난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없는 말을 가지고 또 때로는 부풀려진 말로 또 내 입장에 옳은 대로 그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할례 받은 사람들과 아직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서로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방향을 주죠.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따름이라. 구약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비유대인들, 또 비유대인일지라도 유대교를 존중하고 구약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 문화를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그대로 있고 남들이 받지 않던 어떤 상황이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할례자면 할례 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혼란과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구약의 전통과 그 역사들을 비춰봤을 때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주의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천명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존재들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할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거 갖고 평평한 평평한 논쟁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교회 학교 경사를 봉사합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만 지내느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다양한 존재들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봉사 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보이는 게 봉사니까. 근데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모두 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봉사하는 쪽이 아무래도 좋게 보이니까. 그러나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을 존중하고 각자의 처해 있는 모습들을 또 각자가 맡고 있는 그 봉사들을 존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뽐내라고 이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의 은사와 상대방이 하던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사역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판이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한 번 더 그 다짐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우리는 부르심 그대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부르신 대로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종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얽매여 있던 사람이죠. 반대로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 종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종을 위로하고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나는 자유롭다고 해서 그런 이 기쁨을 종들 앞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우리 초대가 그랬죠. 조선 말기에 또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양반이 있었고 또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안에 종이 있고 그러니까 양반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양반들이 어려웠죠. 이 종이랑 같이 다니는 게. 또 반대로 종도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이런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 가운데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차 은혜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양반도 있었지만 종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족 운동에 있어서 이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을 초월하고 어떤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초월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해방 운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재산을 팔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이라면 오직 누구한테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라고 해서 부끄러울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그것을 물론 억울하고 또 참으로 핍박받고 그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각각 다른 처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또 이 어부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각각 다르게 대하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내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구분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문제를 어떤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신분으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다른 모습과 다른 형편에 있는 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그래요. 이 말씀이 반복되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각각에 맞게끔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씀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를 스스로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문제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각양각색에 맞게끔 하나님의 부르신 있는 그대로가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반이고 나는 직위가 있고 나는 이 환경적으로 풍요롭고 나는 어떤 걸 가졌고 나는 어떤 걸 해왔고 또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부끄럽고 이래서 서로에게 차별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또 서로에게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